창세기 말씀은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복 때문입니다. 복.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너무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어요.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옷가게를 개업을 했답니다. 근데 개업하기 전에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옷가게를 개업을 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이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아직 개업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분주하게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목사님이 왔는데도 왔는지 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다 됐으니까 기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대요. 축복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도 한마디만 이라고 한 요 말이 조금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성도님은 내가 축복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대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고. 목사가 축복 기도했는데 복을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런 생각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복 받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열심히 복 달라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봉사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삶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기도 부탁할 일 있으시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라도 오셔서 기도 부탁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어쨌든 이렇게 복을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했어요. 근데 그 복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복,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속였고요, 또 형을 속이면서까지 이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이 복을 받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이 자기 복을 빼앗아간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죽이고 말겠어.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악한 마음을 에서가 품었다는 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들 둘 다 잃겠다 싶어서 동생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묵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이 베델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여기 누워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렇게 잠을 자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로 잘 연결해 주지 못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서울에 가면 서울 수돗물은 이름이 있어요. 아리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팔당댐에 여기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정수를 합니다. 여러분, 정수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아시죠? 이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정수를 하고 나면 진짜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서울 시내 각 가정마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가 집으로 수돗물이 오는데 수도꼭지 딱 틀어서 그 물을 받아서 바로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 될까요? 몇 명이나 마실까요? 이런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정말 정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물이 내 집에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 그 물을 받아서 직접 마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수기를 놓고요, 정수기에 연결해서 정수되어 나오는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팔당댐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정수했는데, 정말 정수를 잘 해놓은 물인데 왜 우리 집에서 또다시 정수기에 그거를 거쳐서 정수해서 마십니까? 그 물이 정수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그 통로, 그 파이프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올 동안에 그 파이프가 녹이 슬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탁 나올 때는 이 물이 그 정수되어진 깨끗한 물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이런 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시지 않고 다시금 정수를 한다는 거죠. 이런 파이프가, 연결되어지는 이 파이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파이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라. 자, 그런데 그 통로인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 통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로 제대로 전달되어지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세상 모든 족속들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누구에게 그 통로가 되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마, 또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전할 그 복의 내용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합니다.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복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야기, 제가 그 주보에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약 2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러한 번영과 발전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이죠. 근데 왜 미국이 이러한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세 번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영적 대각성 운동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성경 공부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그때 미국이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적 대각성 운동은 1800년대 초반에 일어났답니다. 미국 전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통해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무디 또 빌리 선데이 이라는 복음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한 나라가 복을 받는데 바로 이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 개인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영주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은, 복을 먼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복의 통로인 우리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히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 복이 제대로 전해지질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인 내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막힐까요? 통로가. 무엇 때문에 막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의 통로인 내가 막히는 이유, 나의 이 복음의 파이프가 막히는 이유, 가장 먼저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 내가 먼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욕심. 이러한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의 파이프, 복의 파이프가 막힌다는 거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욕심,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욕심을 버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의 파이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잘 전달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가 또 왜 막힐까요? 왜 막힐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악한 감정 때문에 막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품는 나쁜 감정들. 어떤 감정이 나쁜 것입니까?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 이러한 것들요. 이러한 미움과 시기심, 질투, 이러한 감정이 내 속에 생겨나면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내 이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이러한 질투심, 시기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하나님의 복의 파이프가 뻥 뚫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근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점점 커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작아요. 이게 졸졸 흐르는 것 같은데 흐르면서 점점 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시내가 되고요. 그리고 점점 흘러서 강이 되고요.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솟아나게 한 그러한 샘물들이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로 흐르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간 그곳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정말 그 생명이 소생케 되는, 그리고 그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냥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끌시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분박 공부했잖아요. 다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옛날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우리 지역장 장로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 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면 은혜 나눔 두 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3시 5분입니다. 3시 15분까지 10분 정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좀 모여 앉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했는데 시간이 짧으신가요? 시간을 더 드려야 됩니다. 예전 우리 주일학교 때 분반 공부하던 생각도 나시고 괜찮으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결단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주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의 통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이웃도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이 영주 땅이 행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